다 같이 찬송가 608장 부릅니다. 608장. 잠깐만.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을 차립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 매일 한 장씩 통독. 오늘 요한계시록 9장을 차립니다. 옛날 거라 이게 이리 터져갖고. 자. 9장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서로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를 보이는 세상 속에 살 거예요. 보이는 세상이 2000년 전 요한이 처했던 당시는 처참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원후 30년경에 승천하시고 AD 70년경에 이제 그 디도 장군 티투스라고 하죠. 그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로마가 이제 지배하면서 네로 황제의 핍박이 지나가. 네로는 막 방화범의 범인을 그리스도인으로 잡아가지고 계속적으로 학살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도미티안 황제가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어마어마하게 핍박하고. 근데 이제 그 가운데서 줌 화면이 오늘따라 시커머니까 아주 그냥 좀 살벌해. 지금 최영신 목사님 얼굴 보여줘야지. 어제 보여주더니 안 보여줘. 최영신 목사님. 수요기 때는 보여주더만. 그래서 이제 다시 일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사람 너무 있는 거야.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여러분 요한 빼고 11명 다 승리당했어요. 대표적으로 베드로 안드레는 형제지간에 한 사람은 거꾸로 십자가 달려 죽고 한 사람은 X자 십자가로 순교당하고 막 절벽에 떨어뜨리는 사형당하고 그렇게 이제 다 죽고 나서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죠. 그러면서 이제 감옥에서 그것도 이제 제일 출세한 사람이 감옥에 있는 거야.
여러분, 그리스도교는요, 십자가의 종교예요. 십자가의 정신이 사라진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오카노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오카노 원로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축복론은 기독교도 아니요 사기다. 그러니까 미국발 축복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특징은 뭡니까? 인과가치를 많이 남겨서 확대 재생을 많이 해서 그 돈을 갖고 사람들 고용하고 다 모든 걸 돈으로 먹이고 그 돈으로 지배하는 거. 그 가치관에서는 물론 무조건 많아야 돼요. 없는 게 바보예요. 이번 재판해 보니까 변호사는요, 돈 X에 따라 달라져요. 무조건. 이거 전관 한번 알아봤더니요, 보통 최소 요금이 억대. 태평양, 뭐, 광장, 뭐, 로고스, 몇 천만 원 싸들고 안 가면 만나주지도 않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 현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그게 너, 지금 네가 보고 있는 게, 그게 다 허상이야. 실제가 있어, 실제. 이 실제는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아니야. 응? 것이 아니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보이지 않는 거,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어. 이거를 소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힘내라. 그 고난 조금이면 끝나가. 어? 여러분, 힘드세요? 좀 몇 년만 기다려봐. 간다고. 조금 기다리면 돼, 조금.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잖아. 지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기본 덕목이 뭐냐면 영적인 각성이에요. 영적인 각성. 사람들은 보이는 세상을 추구합니다. 가인의 자손들 봐봐요. 야발, 유발, 두발가인 이 사람들 봐봐요. 막 장식구, 그 다음에 막 철병기, 그 도시문화, 막. 그 보이는 것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셋의 후손, 셈의 후손, 유다 지파의 후손, 다윗 왕가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다음 주일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쭉 우리가 훑어볼 텐데, 이제 조직신학 교회 이야기 다 끝났어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깊게 들어가 너무 좋다 하면서 코로나19가 지루하지 않대. 왜냐면 이제 그 직장 마치 빨리빨리 집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왜냐면 이게 비말투기면서 상대방 얼굴 보면서 얘기하는 게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 가지막 맨날 갖고 다니다가 이 주민들하고 같이 식사하다가 그날만 가리막한 건데 그날 걸렸잖아요. 그날. 그것도 하필 또 무한 폐렴으로 죽었냐고. 오미크론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들 보고 있는 것으로 추구하지 마라. 영적 각성이에요, 영적 각성. 어?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 세상 나라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 나라의 가치는 뭐예요? 많고 크고 높고. 자식들 키울 때 뭐라고 가르칩니까, 여러분 혹시? 저는 우리 부모님한테 너무 고마운 게 주일 성수해라, 11조 생활해라,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해라, 기도해라, 성경 봐라. 이게 우리의 가치였어. 그리고 집안이 목사, 장로, 권사 아니면 그건 인간 취급을 받아. 자, 그래서 우리 자녀들 누구 사귀었다고 데려오면 그부터 물어봐. 기독교인이야. 아니라면 지옥 가려면 못하고 사귀냐 그래요. 대놓고 앞에다 두고. 지옥 가려면 우리 집안에 왜 들이냐고. 그냥 대놓고 얘기해. 너무나 확실하니까. 너무나 분명한 그 세상을 우리는 보고 사니까. 그분이 하나님 나라 같이 사람들 못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덕목은 뭐예요? 사랑과 봉사와 청지기적 사명이에요. 그 영적 각성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고. 그러니까 새벽 기도에 나오는 사람들이
첫 시간을 바치는데 하나님 앞에 비치는 거예요. 반성하고 나는 어제 잘못 살았구나. 그리고 사랑과 봉사, 자기 희생. 오늘 오후 1시에 우리가 왜 개미마을 번영의 사람들이 그 옷 수거한 거 빨래하러 빨리 도와주러 가잖아요. 저도 이제 작업복 입고 갈 건데 이제 그래서 사랑과 봉사가 이거는 자기 희생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 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형제를 살릴 수가 없어요. 누가 희생이 될까? 십자가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응?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고 얼마나 이웃에게 봉사를 하는가.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덕목이에요. 응? 봉사 안 하면 뭘로 사랑을 표현할 건데? 사람들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 보여달라는 게 그게 사랑과 봉사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바로 나의 지위, 나의 어떤 스펙, 나의 재산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랑과 봉사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 있느냐의 그 차이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그거예요. 그거. 이제 9장으로 넘어오면은요, 여러분, 그 어린 양에게 보호자에서 두루마리를 주는데, 이걸 열자서 막 요한이 우는데, 이것을 이제 어린 양이 열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한국의 이 사기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자기래. 그 우리나라에 예수가 500명이 넘는다며. 근데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에요. 이건 만세전에 예정돼 있었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라지고 그래서 이제 이 어린 양이 두루마리에 이제 인물을 빼는 거죠. 7인을 떼잖아요. 7인. 그래서 이게 7인 뗄 때 6장 그죠? 7장은 쉬었다가 여기 14만 4천 얘기가 나오고 그죠? 그래서 이제 8장 넘어죠. 7장은 이 얘기고 6장하고 8장에서 7인을 떼잖아요. 근데 이제 7째 인을 뗄 때 이제 요약합시다. 원래 문법적으로 맞는 얘기지만 7째 인을 뗄 때에 이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나팔을 불어대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7째 그 인을 뗄 때에 7 천사가 나타나죠. 7 천사가 7째 인째 7째 7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나팔 불어대요. 그죠? 그래서 이제 8장 7절에 7나팔 가진 첫째 천사가 나팔 부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왔죠. 어제 봤죠? 또 그리고 둘째 천사가 나팔 부니까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이제 바다에 던지죠. 이거 써있네. 이게 어제 8장에 나온 이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 그래서 첫째 나팔은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지는데 땅의 3분의 1이 이제 막 불 붙고 둘째 나팔을 보니까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지는데 이게 이제 바다의 3분의 1이 난리가 나고 횃불 같은 큰 별이 강을 그 3분의 1을 쓴물을 만드는데 이걸 먹은 사람들이 3분의 1 죽어버려요. 근데 오늘 9장에 보면 또 3분의 1 또 죽어. 그러니까 이게 한 인류의 절반이 죽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근데 이게 쓴물이란 건데 이거는 그냥 쓴물 만들어놨어 이미. 여러분 바다에다가 쓰레기 얼마나 버려놨냐면 여러분 제주도 한번 가서 인근에서 낚시해봐요. 잡히나. 옛날 같지 않아요. 그냥 인간들이 그거 하는 거예요. 해달별 그 3분의 1이 또 이제 어두워지는 거죠. 하늘이. 그 다음에 이제 9장으로 넘어와요. 그래서 5째 천사가 나팔을 불죠. 5째 천사가 다섯 번째 정확한 표현을 해줄게요. 5째 천사가 나팔을 부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근데 이게 토탈 나중에 7 나팔이죠. 근데 이제 다섯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부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면 황충이 나타나. 황충. 여러분 황충 뭐죠? 황충이 뭐예요? 메뚜기예요. 메뚜기. 자, 이제 제가 이제 소개를 좀 자세히 하려고 이제 자료를 꺼냅니다. 이 황충은 메뚜기를 매요. 메뚜기. 자, 그래서 이제 황충이 나타나가는데 메뚜기. 근데 이제 사람들만 막 해. 희한하죠? 그 이파리 먹지 않고 사람들만 막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째 나팔을, 이게 1절부터 12절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여섯째 천사가, 오늘은 여섯째 천사까지만 나옵니다. 천사가 또 6번째 나팔을 부니까, 이제 유브라데 강에서 그 2만 명의 군대가 큰 전쟁을 일으켜요. 지금 유프라데스 강이 이라크 그 중동 고 인근이잖아요. 큰 전쟁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에서 2만 명의 군대가 큰 전쟁을 일으켜요. 이게 이제 13절부터 22절이 나오죠. 13절에서부터 21절. 제가 칠판 설교를 하게 된 이유는 계속 구두로만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아니 사람을 기억시키고 말씀이 그 심령 골수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제 이렇게 하기 시작한 건데. 자, 그러면 이 7 나팔 중에서 5째 나팔과 6째 나팔을 울린 후에 이제 그 상황을 보면요. 계시록에 나타난 그 7의 구조는 뭐라 했죠? 7. 수비학. 히브리 문학의 수비학에서는 완전 숫자라 했죠. 사는 땅의 숫자 동서남북, 노스, 이스트, 웨스트, 사우스. 동서남북, 세상. 3은 거룩의 숫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에 대한 심판이라면요. 자연에 대한 사와 3. 기름 한 거. 팔아야 돼. 이제 일곱째 항이 4 더하기 3이라면 이제 이 네 개는 자연계에 대한 심판. 그래서 8장에서 이렇게 먼저 자연에 대한 심판을 쭉 해놨죠. 이거 보고도 경각심을 안 갖고 말세에 대한 준비를 안 하면 여러분 혼쭐 납니다. 우리 주님이 혼내요. 왜 혼내냐?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할 때 땅을 완전히 개벽시켜 놓은 거지 땅이 사라졌다고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슈거른 줄 알고 차이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 땅을 완전히 무시해버려. 그래서 전천년주의,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의 위험성이 뭐냐면 이 땅 신경 안 써버려. 뭐라는 줄 알아요? 그린피스 도와야 되고 좀 이렇게 환경도 도와야 되고 이 기후위기 참여 그 비상대책 참여해야 되고 막 얘기를 했더니 뭐라냐면요. 이 땅 다 없어질 건데 뭐 하늘 올라가고 그만이지.
그래서 그 인간들이 기업 예배 드리면서 땅을 다 더럽히는 거예요. 기업 예배하면서 비닐 공장 사장이 기업 예배 드리면서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창조짓을 다 파괴하면서 이런 어떤 의식이 없어요. 기독교인들이 그 의식을 심어줘야 되는데, 엄마 저거 유튜브 저 방송 저 볼륨을 안 켰네. 아, 오늘 유튜브 성도들 빨리 빠져나고 페이스북으로 옮겨주세요. 야, 오늘 이게 강단 쓸 때 힘이 없더라니. 예,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어제 저녁밥도 안 먹고 자서 8시 자고 그래. 근데 이제 그 나머지 세 개는 뭐냐면 인간계. 사람은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이제 인간계에 대한 환란이에요. 그러니까 일곱 나팔도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섯째 나팔을 부니까 하늘 땅에 떨어진 막 별을 보았죠, 먼저. 그죠?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다. 그러니까 무저갱이 아니 아비소스인데 무저갱. 이게 헬라어로 아비소스. 나이 드니까 깜빡깜빡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래서 은퇴란 게 있어야 돼요. 이제 여기 보면요. 근데 이제 다섯째 나팔을 보니까 벼라가 무저갱 열쇠를 받아서 무저갱을 열어요. 무저갱이 뭐냐면요. 내가 이거 이 성경을 좀 찾아볼게요. 죄송합니다. 이게 나이 들어서. 누가복음 8장 30절에 예수님이 누가복음 8장 30절 누가복음 8장 30절 이것도 이렇게 원래 그냥 접어놓고 오는데 누가복음 8장 30절 읽어드릴게요. 이래서 다 준비해야 돼.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군대란 귀신이 뭐라 하냐면 그 다음에 31절에 예수님한테 뭘 부탁하냐면 자기를 차라리 딴 데 집어넣어 주지 절대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군대라는 귀신이요 나 무저갱으로 넣지 마세요 라고 부탁을 해요. 그 뭐냐 마귀 사탄 귀신들이 들어갈 곳이 무저갱이에요. 감옥이야. 잡히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하면요 이게 무저갱.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초림하시고 재림 때까지 이 마귀가 갇혀 있는 곳이 무저갱이란 말이죠. 아비소스. 무저갱 재림 때까지. 근데 이 무저갱 열쇠를 연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이 살벌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온갖 조폭들 막가파부터 해서 막 다 감옥에다 넣어놨다가 한꺼번에 쫙 풀어봐.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뭐냐면 이 타락한 천사인 사탄이야. 사탄이 범위가 좀 더 넓다겠죠? 마귀보다. 근데 이거 분석하지 마세요. 이거 왜냐면 성경에서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은 거를 자기가 함부로 해석을 해서 범위를 넓히면 안 됩니다. 아무튼 확실한 거면
무적인 열쇠를 여는 존재가 뭐예요? 그게 사탄이지. 사탄이 무적인을 열었단 말은 본격적으로 활동한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무적인이 열려가지고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마귀들이. 그러니까 마지막 내 마귀 역사가 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이 세요. 여러분 이제 죽어났다 이제. 잘 참고 기다려요. 여러분 그러려면 자녀들요 무장시켜줘. 왜 에베소서에서 우리한테 전신갑주를 왜 입으라고 했어요? 전쟁 나가려면 어떻게 돼요? 영적 바짝 깨지. 응? 나는 그런 군사만 두고 싶지. 그럼 어디 그냥 기도원 용사처럼 막 3만 명, 막 2만 명, 막 10,000명, 막 2만 2천, 10,000명 이렇게 그거 하나도 안 불어요. 응? 여러분 우리나라 독립국 몇 명이나 됐어요? 그죠? 우리나라 임시정부 봐봐요. 우리나라뿐인 임시정부 몇 명 안 됐어요. 쿠바에 명? 8명이 보트 타고 들어갔고 저지른 거예요, 이게. 예? 그리고 이 18세기, 19세기 때 마르크스 레닌이라는 두 사람이 그냥 온 유럽을 다 노동자들 그냥 머리를 긁어간 줄 알아요. 그 한 줄이 한 줄. 중국 혁명 오성장군. 그게 나오잖아요. 중세의 종교개혁. 마틴 루터, 장 칼뱅. 적은 게 아니고 많은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사탄이 무적인을 들어간 걸 본격적으로 활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적인이 열리니까 연기와 함께 황충이 땅 위로 올라와요. 황충이 뭐라고 했어요? 메뚜기. 근데 이 메뚜기는 원래 풀 먹고 살아야 돼요. 근데 자연계에 해치지 않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는 사람들만 괴롭혀요. 희한하지. 마귀가 그 인간들 지옥 데려가려고. 왜냐면 괴롭히면 사람이 승질 나거든. 여러분 가만 놔둬봐요. 천사 되지. 응? 내가 저기 태백에 예수원 그런 데 가서 가만히 명상하고 묵상하고 가끔 하거든요. 그럼 그렇게 좋아. 왜? 아무도 안 건드니까. 건드려봐요. 그러니까 막 자연계에 치지 않고 계속 이마에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에서 왜 이마에 인을 맞았죠? 표시 내려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향기와 그리스도인의 표시가 나야 됩니다. 이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좀 줄이려고 하는데 황충이 이제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괴롭힙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황충이 꼭 전쟁을 예비한 말과 같다고 했죠. 예? 전쟁을 예비한 말과 같고 사람의 얼굴과 같고 머리털은 여자의 머리털과 같다고 했죠. 이거는요 사탄의 악한 지혜와 악마적인 매력을 상징합니다. 예. 여러분 남자들 줌으로 들어왔는데 이쁜 여자한테 넘어갑니까? 몽빼바지 입은 저희가 할머니 또 뭐 무시로 여성 얘기 얘기하지 맙시다. 아무튼 이게 넘어가는 게 누구한테 넘어가냐? 응? 내가 얼마든지 너한테 줄리. 응? 그런 막 매력적인 사람들.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 황충의 이는 사자이와 같아요. 사자이. 사단의 강한 힘과 파괴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초롱갑과 날개 소리가 그거는 뭐냐면 사단의 강력한 방어력이에요. 신속한 공격력. 여러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만한 자를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손줄로 생각할 때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황충의 또 꼬리가 뭐 같아요? 전갈 같죠, 전갈. 이걸 한번 그림으로 내가 그림을 그린 게 있는데, 오래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서재. 근데 아무튼, 아주 막 흉측한 형상이 나와요. 그려보면. 이제 꼬리가 뭘 같다고요? 여러분 이게 자꾸 놓치면 다시 보면 됩니다. 출근하면서. 꼬리가 전갈 같아요. 또 쏘는 살과 같아. 이건 뭐냐면 사탄의 꼬리친다 그죠. 간교함, 치명적인 독성.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을 막 괴롭히는데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을 정도의 어려움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나팔을 부니까, 여섯 번째 나팔을 부하고 부니까, 유브라데강에 2만의 군대가 나타난다고 했죠? 2만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응? 아니다. 2만이 아니야. 죄송합니다. 오늘은 준비를 많이 못 해갖고. 그래, 2만만. 자, 봐봐요. 16절. 16절에 2만만. 여기다 하나 더 쓰면 되겠구나. 2만만. 여러분, 2만만이면, 몇이죠? 내가, 2만원 이상 갖고 다닌 적이 별로 없어갖고, 2만만. 2만 곱하기 만 하면 한 2억 되나? 2억. 그래서 이제 2억만 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무수히 많은 군대를 무수히 많은 군대. 그 이제 무수히 많은 군대를 이제 상징하는 거죠. 그 요한계시록 뭘로 해석하라? 상징적으로. 그래서 말을 탄 군인들이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의 흉갑을 둘렀고 말들의 입에는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막 나와요. 그죠? 그리고 전쟁 무기들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누가 제일 힘이 세냐? 무기 가진 무기 장사들. 비행기 한 대 팔면 2천억이에요. 2천억. 옷 수십억 벌 팔아봐야 그 비행기 한 대 값도 안 돼. 그러니까 자꾸 무기 장사들이 저렇게 전 세계 자기 무슨 경찰 국가가 있어. 각자 나라마다 경찰이 있어야지. 이 무기 장사들 지켜주는 거예요 다. 러시아, 미국. 나 이제 이를 큰 놈들한테 큰일 났다 이제. 근데 이제 아무튼간에 이제 비행기 막 폭격과 막 그림을 그려보면요 탱크의 사격, 전함의 한포 사격 막 이게 나타나요. 지금 러시아가 막 우크라이나 침공한 것처럼 그 신나치주의가 다시 살아날까봐 그 핑계인데 그 핑계고 재래식 무기 이제 거의 다 썼나 봐. 이제 평화협정하려고 그러더라고. 그 미국도 이제 걔네들 개입 안 해요. 그냥 베트남 때 한번 당했잖아. 무기만 팔아 무기만. 무기만 재고 바겐세일 끝나면 이제 전쟁 끝납니다. 근데 아무튼간에 막 이렇게 막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제요 나팔의 재앙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이요 어떻게 하느냐? 이거 끝에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9장의 끝에 20절부터 21절 마지막 날의 모습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니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 그러니까 이마 인을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우상을 섬겨.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점술가나 복술자나 신명기 8장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 구약시대 때는. 근데 신약시대 예수 십자가 이후에는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버립니다. 그 나라. 절대 지도자들은요. 점치 들락거리지 마. 근데 이 재앙을 목격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이 모습 봐봐요. 그게 문제야. 재앙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악행을 계속 일삼아요. 얼마나 이게 심각한 문제야. 주님이 십자가를 진 이유는 그 죄를 해결해 주려고 갔건만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보고도 회개 안 해. 그래서 육체적인 재앙을 통해서도 인간이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어떤 심판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게 되고 마지막 날에 배교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사회가 21절에 또 그 살인과 복들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살인이라고 막 전보고 음탕한 여자 데리고 살고 도둑질하고 막
한가위로 때려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막 지 싼 집들처럼 막 써버리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불신자들에게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하고 종말의 때가 오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려준 거예요. 종말의 때가 오면 다시 기회가 없어요. 바로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이 바로 은혜의 날이요 구원받을 때라고 한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전해 주십시오. 새벽기도 마치고 마지막 날 있다는 걸 전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전해 주십시오. 듣거나 말거나 믿거나 안 믿거나. 자, 그렇게 전해 주셔야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해요. 자, 이제 괜히 또 전화를 했더니 어디 이상한 이단들 종말론 듣고 와서 하지 마시고 우린 정통 개혁주의를 가르치니까 오늘 그래서 결을 맺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마지막 날을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할렐루야. 다들 바쁘니까 얼굴 보이는 분들 고마워요. 할렐루야. 우리 김대영 피터 집사님 오늘 길동역 출근해요? 저녁 근무? 예, 그래요.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아, 저